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구정연휴에 큰 맘을 먹고 연해주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휴가 아니면 시간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짬을 내서 연해주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국민일보사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습니다. 연해주 하면은 우리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연해주는 최초로 임시정부가 생겼던 이 독립운동의 발원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해서 맨 먼저 최재형 선생님이 처형을 당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최 선생님은 함경북도 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가난하고 진절이 나는 상황을 극복하고 연해주의 드림을 꿈꾸면서 포시에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 흙이 져서 그만 그 항구 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축복을 주었어요. 러시아의 선장의 한 부부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참 천재입니다. 공부를 시키니까 러시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러시아 군이 되고 그리고 통역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자라면서 그의 가슴에 민족애와 조국애가 불타올랐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최재형 선생님은 고려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모를 시킵니다.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짓고 가축을 키우십시오. 내가 그거 다 팔아주겠습니다. 내가 러시아 군에 군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 우리 조선인들이죠. 그 조선인들의 농산품과 가축을 부지런히 군납을 해주어서 고려인들이 잘 살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중개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익을 대부분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안중근 의사만 알지 그 배후에 숨어있는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안중근 의사의 독립활동을 이분이 다 여러분 지원금을 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을 결집해서 전러 한족 중앙총회를 다 조직해 가지고 이 조직을 통해서 막 독립운동을 더 확대하고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의아하거든요. 아, 러시아에 저렇게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하게 어떻게 저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막 전쟁하는데 막 이 고려인들이 막 무기가 있어야 자기들이 지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뒤에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대가 1920년 4월 어느 날 새벽 최재형 선생님을 잡아가다가 저 우수리스크에 있는 소베스카야 언덕으로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참하게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최재형 선생님이 처형을 당한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옆에 우수리스크에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이 처형당한 언덕에는 기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건물을커녕 그냥 군데군데 눈만 쌓여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것이지 아무런 글자 하나 새겨지지 않고 아무런 돌비 하나 새겨지지 않는 그저 흰눈 쌓인 황무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러시아의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들과 좀 가가지고 거기에 기념비를 아마 좀 내가 세워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서서 혼자 제가 상념을 해본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과연 이런 최재형 선생의 비참한 죽음을 알고 있을까? 최 선생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피로 얼룩져 있는 이런 고난의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수치를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는 민족만이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난날의 민족의 수치와 피로 점철된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는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이드를 하는 분에게 최 선생님이 처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는가, 그분의 어록이 있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요즘 세상 좋잖아요.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일본 헌병들이 최재형 선생을 얼마나 짐승처럼 개패듯했을까. 아마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후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총살을 시켜 죽였습니다. 그때 문득 최재형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노비로 태어난 몸이지만 이곳에 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이렇게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제가 있던 독립운동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눈물과 땀이 씨로 뿌려져 언젠가는 반드시 꽃피우고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이여, 광복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수치와 비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수치와 비극을 잊지 않는 한 광복의 그 영광은 계속될 것이고, 이 수치와 그리고 이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상상입니다만, 이런 상상을 하고 있을 때 최재형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그의 어록이 곡에 어울리는 광복의 아리아가 되어서 소베스카야 언덕을 메아리 치는 것처럼 제가 환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의 날씨는 영하 10도를 웃돌았지만 소베스카야 언덕은 참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여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상설 선생님의 유어지를 찾아갔습니다. 유어지는 그분이 살았던 곳이지만 모든 그 유적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았던 땅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준열사와 함께 해역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유골을 저 수이푼 강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강 못지않게 큰 강인데 완전히 얼어있잖아요. 얼마나 날씨가 추웠으면. 그리고 저는 신안촌을 갔습니다. 신안촌은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한인들이 모여서
자, 바다 너머 조국이 있다. 그래서 조국의 광복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신안촌에 러시아인들이 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는 법밖에 없느냐? 기념비만 세워졌어요. 1937년에 강제 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다 그 땅 다 뺏고 거기서 다 집 샀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인들이 활동했던 기록과 사진을 모아 놓은 박물관을 갑니다. 저 박물관에 가면 참 비참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가는 곳곳마다 가슴이 울먹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뿌린 독립운동은 광복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었고 눈물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 눈물의 씨앗은 마침내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들꽃으로 흩어졌어요.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여러 번 들꽃으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들꽃은 조국의 광복과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수리스크에 있는 라제돌라 역을 찾아갔습니다. 이 라제돌라 역은요, 스탈린이 1937년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강제로 모아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켰던 곳입니다. 바로 저 지역에 집결을 시켜가지고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단위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기차는 여러분, 여객 기차가 아닙니다. 화물을 싣고 다니는 그런 짐승을 싣고 다니는 차였어요. 거기에 맨바닥에 앉아서 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야 돼요. 그러니 기차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생의 의지가 발동이 돼요. 그래도 배고파서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안 줬거든요. 거기서 모스크바에도 일주일 가는데 옛날에 그 완흥인 열차가 아마 2주는 갔을 겁니다. 저 중앙아시아까지 가려면. 거기서 우리 고려인들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 고려인들은 저 북쪽에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런 기차를 타고 갔어요. 우리 경상도나 저 전라도나 충청도에도 올라가가지고 말이요, 저런 똥차를 타고 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졸리는 사람 저런 차를 타봐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자동차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기차 여기 딱 서니까 저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자동차로 왕복 한 8시간 똥차를 타고 길도 별로 좋지 않는 저 핫산 도망강 쪽까지 여러 번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안중근 의사와 11인이 손가락을 잘라서 단지 동맹을 했던 것입니다. 난 거기에 딱 비문 앞에 서니까 세상에 안중근 의사의 생애가 뮤지컬처럼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겁니다.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안중근 의사의 그 뮤지컬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대련에 있는 리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련의 리순 감옥도 간 적이 있는데 저 리순 감옥이 안중근 의사가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갇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리순 감옥에 있을 때 세상에 얼마나 어머니가 위대한 줄 아세요? 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안중근 의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네가 예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 예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 전체의 공분이 뭡니까? 공적인 분노라 이 말입니다.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를 위해 딴맘 먹지 말고 죽거라. 나라를 위해서 딴맘 먹지 말고 아들에게 죽으라는 거요. 아마도 이예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네가 입을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부디 잘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야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자꾸나. 이야, 이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아래 장한 독립투사가 나온 것이지. 여러분, 우리 순국 성렬들은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그토록 목마르게 고대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당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2월 14일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월 14일 대한민국 의영군 대장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라고 이것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 받은 날을 알아야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날은 대한독립의영군이 사형선고 당한 거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정말 고난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맨날 초콜릿만 주고 서로 한다고. 이건 우리 민족의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무식한 소치요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독립투사들이 연해주에서 불렀던 광복의 아리아,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마다 메아리치게 할 수는 없을까? 아니,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그 아리아가 메아리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이 바로 3월 1일 아닙니까? 96주년 3.1절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오벳 에돔 시리즈를 제가 한 주 중단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는 피 묻은 복음에 갈망하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에 우리는 절규하며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민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이기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민족의 가슴속에 역사의식을 일깨워주며 시대 정신과 사상을 선도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민족을 돌보고 민족을 깨우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96년 전에 독립운동을 이끌어오는 3.1운동을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도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3.1운동은 기미 독립선언서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됨으로써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불꽃처럼 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전국에 메아리치고 파도치게 했던 게 바로 3.1운동 대한독립만세였습니다. 그런데 33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목사요, 장로요, 그리고 전도사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도 안 됐어요.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인들의 거의 90%가 이 3.1운동 만세 삼창에 동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우리는 대한독립선언 발표를 고종의 장례일인 전날 3월 2일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하루 앞에 당겨서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절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3.1절 운동은 과연 우리 기독교계 한국교회가 주도한 운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3.1운동을 일어나게 했던 정신적인 동기와 배경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민족의 십자가를 치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90%가 넘는 교회와 신자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919년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됩니다. 바로 그 시각에 평안북도 의주 지방에 있는 서북교에서 유예대 목사님의 진두지에 따라서 전교인이 쫙 시내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장로교 총회장인 김선두 조선내수교 장로의 총회장이요, 김선두 목사님은 평양 송덕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식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 시위를 다 주도하였습니다. 평안도 강서군에 있는 사천교회 담임 목사님인 손영균 목사님도 13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원장교회가 함께 따라오고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따라했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일반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농 속에 꼭꼭 감춰놓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삽시간에 그 지역에 3,000명이 모여버렸어요. 3,000명. 이렇게 해서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파급되기 시작한 만세운동은 그 불길이 평양과 의주를 시발로 해서,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선천, 청주, 안주, 진남포, 원산, 그리고 해주와 사리원과 연백 등으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선두가 되어서 만세운동이 막 뜨겁게 진행이 됩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경신학교 출신 정재영 전도사, 이 정재영 전도사가 4천여 명의 군중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막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이 남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 대구에서는 3월 8일 남산교회 이만진 목사님이 주도하여 막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이게 부산에서는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선도해 갔습니다. 이것이 전주와 광주로 또 그냥 이어집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과 전주에가 먼저 신흥학교가 있습니다. 신흥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는데요, 그 신흥학교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막 태극기를 들고 시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천안에 있었던 유관순 누나 만세 운동 여러분 아시지요? 그녀는요 천안 연기 진천을 돌아다니면서 저분이요, 저 원래는요 사진이 막 부었는데 자꾸 말이에요, 얼마나 일제에 그냥 아주 체포되어 감금을 당해가지고 말이요, 온갖 성추문 성고문 말이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소치를 당하다가 옥살을 했어요. 나중에 그 시체를 보니까요 얼굴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온몸이 부어가지고 막 어떤 데는 막 그냥 살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온 가슴이 다 뭉개져가지고. 이게 우리 조선인의 수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지 않아요? 뭐 삼월난을 울어러, 뭐 가만히 울어러 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악석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저녁에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점심. 이에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힌 서울 안동교회 김백운 목사님, 성동교회 차상진 목사님, 연동교회 함태영 조사, 양평 지평교회 김경덕 조사, 그리고 남대문 교회의 이갑성, 김원벽 등 말할 수 없는 이게 조사가 누구냐? 이게 뭐 안수집사와 전도사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전도사 해도 됩니다. 그냥 이처럼 한국교회는 3.1운동을 주도하고 만세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3.1운동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대한독립 만세하면 여러분도 만세하고 두 손 들어보세요. 대한독립 만세! 저 안 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3.1운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어야 했는지 모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니구나, 외래 종교가 아니구나, 민족 종교다, 이런 걸 우리 민족이 느끼기 시작했던 이익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타종교는 처음부터 친일주의로 나갔습니다. 내가 타종교 이름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뻔한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도 다 함께 탐지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3.1운동 이후에 끝까지 일제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하고 옥고를 지르거나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았어요. 물론 천도교는 예외입니다. 천도교는 여러분 저항했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일사각오로 저항을 하다가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일제의 핍박과 회의에 견디다 못해 우리 한국 교계도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결정한 수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은 끝까지 일제에 저항을 하며 독립운동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남궁옥 장로님 아시잖아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세상에 저분은 저 강원도 홍천 아닙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요 나를 딱 어디에 무궁화 밑에다가 묻어달라고. 얼마나 애국자요. 이 애국자는 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일하러 가세. 그게 뭐요? 독립운동으로 가자는 말이요. 그거 잘못하면은요 잡혀가거든요. 그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말이요. 일하러 가세. 근데 사실은 독립운동하러 가세.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찬송가로 바뀌어진 겁니다. 찬송가요. 자, 삼천리 파도 금수
조선에 주필했던 한 장로님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조선인들이여, 술을 놓을 때는 다른 술을 놓지 말고 무궁화를 수놓으라. 무궁화를 수놓는 것이 결국은 애국의 표현이라는 거였어요. 신채호 선생이 역시 매일 아침 세수를 할 때마다 대야의 물을 떠놓고 뻣뻣 씻어서 세수를 하더라는 거요. 이광수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는 대한조선이 독립하는 그날까지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문에 무궁화 꽃을 피워놨습니다. 무궁화 꽃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오산학교의 학생들과 지인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고취시키며 독립운동을 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막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몇 달 동안 문 닫는 조치를 당하기도 하고, 특별히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해놓고 불을 질러버려서 불을 질러 문 잠가놓고요. 그러면 거기서 뛰쳐나오잖아요. 그러면 총을 쏴버려 그냥. 거기 물론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천도교인들도 막 항일운동을 하니까 교회다가 막 갖다 놓고 그냥 뛰쳐나오면 총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IS에 잡혀가서 조종사가 말이야 화형당하는 영상을 보신 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 장면을 목격했던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그 할머니의 증언을 진술로 해서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논문을 써가지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뛰쳐나봤자 총 쏴 죽이니까 기독교인들끼리 딱 끌어안고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불러 나중에 다 시체가 타고 나서 봤더니 기독교인들은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른 채 그렇게 새카맣게 타서 죽어져 있더라는 것이. 일본 놈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순교의 각오를 하며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정신, 한국교회 시대상과 정신을 누가 잘 표현했느냐?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총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문학성을 넘어서 이런 애국 시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시를 윤동주 시인이 1941년에 지었습니다. 이때는 일제의 압제가 쫙으로 치닫던 때입니다. 그런데 시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첨탑이 높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 십자가 종탑이.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쫓아오는 민족 해방의 꿈이 교회의 십자가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해방의 꿈과 그리고 해방의 첩경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만 해방의 소망이 있고 독립의 첩경과 외길은 뭐냐? 한국교회만 있다는 것을 오늘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 해방과 독립의 꿈을 십자가로 이미지화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은 더 많은 고난을 아직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우리가 영광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족의 고난과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고난을 누가 당해야 되느냐? 교회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이기에 양다리를 걸치고 길가에서 서성이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교난의 십자가를 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국의 광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고백과 표현대로 그분은 일본 제국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의 기록에 하면 윤동주는 생처실험의 희생을 당했다고, 조국의 재단에 그야말로 모가지를 들이워 그 십자가 재단에 피를 흘렸던 한 애국 시인이요, 그 윤동주의 희생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독립을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 민족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들도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하고 그들도 이스라엘의 만세삼창을 불렀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행동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3.1절이요 3.1운동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찾아가서 바로왕한테 하나님의 백성 보내주시오, 하나님 명령입니다. 왜 우리 백성을 이렇게 압제합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를 막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하는 3.1운동 독립운동과 여러분 똑같은 운동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본문 역시 구원사와 하나님 나라 맥락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적용하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출애굽운동, 곧 독립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독립을 외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특별히 한국교회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졌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대로 십자가 앞에 모가지를 들이워 그 젊은 피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독교 정신과 독립운동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그 감격적인 대한독립을 맞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저 두만강 백두산 아래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 아래에 이르기까지 농속에 장농석에 감춰놓은 그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의 영광을 누리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3.1운동과 독립운동 그리고 조국 근대화에 앞장서며 민족의 정신적인 기초의 희망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왔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정신적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시대의 사상을 선도하고 있는 교회가 됩니까? 맨날 욕먹고 있어. 맨날 한국교회 교회지만 욕먹고 큰 교회지만 욕먹고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욕먹을 구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여러분 약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도덕적이고 역사 앞에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 앞에 욕먹을 구실은 만들지 않는 정말 떳떳한 시대를 선도하며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번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안티크리스찬들의 소모적인 공격은 뭡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잘못하지 않는 것도 막 되져봐 싸봐가지고 왜 그냥 중상모략을 하며 왜 뒤집어 씌워가지고 왜 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망국적인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고만 나면 막 어디 교회에서 딴 놈이 와가지고 뭐 하면은 막 교회 목사가 그런 것처럼 인터넷에 올리고 말이야. 정신질환자 와가지고 막 와서 누구 성추행하면 그게 뭐 목사 그러가 아니면 막 지우고 말이야. 그냥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그런 망국적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예컨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안티크리스찬의 일부가 정말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이 교인들 말이죠.
이분들은 봉사활동과 구호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애국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그랬듯이 그들은 교육과 의료봉사로 폐허가 된 곳에 가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민간인들이 막 수천 명 모여서 피랍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다, 이분들은 선교로 온 거 아니다, 이분들을 풀어줘라, 여러분 시위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선교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관계자들에게 막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더구나 인솔자가 목사라는 겁니다. 그는 물론 목사는 맞죠. 그런데 이슬람을 모욕하는 발언과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슬람 사원에 가서 막 하나님을 손잡고 찬양했다고 딴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딴 사진 합성을 해가지고 뭐야 도대체. 이런 내용을 중동의 이슬람 단체 쪽으로 막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시킨 거예요. 자극.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언론은 마치 그들이 선교나 하러 가는 것처럼 막 보도를 하고 공로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뉴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거였어요. 결과는 뭔 줄 아십니까? 탈레반을 자극시켰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러 갔던 사람들을 납치했던 사람들이 그런 인솔자를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탈레반에서 다 생각할 때는 성전으로, 아니 이슬람 사원에 와서 찬양도 하고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메일에 붙여놓으니까 말이죠. 그냥 풀어주면 다른 탈레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오히려 저격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배아먹의 목사님은 총기로 머리와 가슴, 배 등 10발이나 난사를 당하여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 확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근데 피해자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그 안티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종결이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아무리 종교가 다르고 믿고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럽고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초보 칼럼에 모 일간지에 게재된 대한민국의 8가지 악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다툼과 분열,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무리들에게 온 국민이 사분오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몇 사람들의 그 인터넷과 SNS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분열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고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정신을 고양하고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요. 그때는 민족이 다 하나 됐어요. 종교도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도 함께 뭉쳐서 마음을 같이 했어요. 아,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는 어떤 경우도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타종교와 속성상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구원의 길을 예수밖에 없다고 믿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악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선을 가르치고 선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 전쟁을 막고 그리고 화합하며 민족이 기근과 전염병 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맨날 다른 종교 박이라고 사탄이라면 되겠습니까? 전쟁을 막고 테러를 막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남녀노소 여야 모든 여당 여당 다 할 것 없이 그리고 종교도 하나가 되어서 백성을 편하게 해줘야지 말이요. 맨날 싸우면 되겠습니까? 3.1운동의 정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1운동의 정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함양하고 고양시켰던 단체가 바로 뭐요? 기독교요, 한국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3.1운동의 바람을 다시 불어오게 하는 일을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3.1운동의 정신을 고양하고 고치시키는데 누가 앞장서느냐? 우리 세된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단순한 애국심에서 바로탄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고대하던 신앙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며 지키고 고양시켰던 이러한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깊이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정말 3.1운동의 정신을 새롭게 되살려내는 그런 성도요, 민족의 사상과 그리고 미래와 역사를 보듬고 책임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람이 한국교회 프로교회에서 먼저 우리 교회가 미디어 선교를 비롯하여 이러한 정신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요, 그리고 진풍지가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람을 불게 하고 정신을 고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는 피로 물든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시대의 민족의 역사를 각성시키고 깨우는 그러한 3.1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이끌어가는 교회요, 주여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헌신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선각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